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죄 짓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아주 끔찍한 사건을 다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인이 사건. 이 사건이 왜 끔찍한가? 단순히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양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목회자 자녀였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정인이 사건을 쭉 이렇게 보도도 다 들어보고 또 심지어는 그 학대 장면도 다 봤는데요. 이 정인이 양부모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다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 정인이 양부모님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아이 키우는 게. 여러분들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내면서 잘 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부모님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키울 수 없는 연약함이 자신의 그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로 나오지 않았을까. 또 경제적인 연약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어떻게 해서 강제로 입양하면서 어떤 내 집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 또 보니까 이 양부모님에게는 미모에 대한 연약함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정인이 양부모님은 어쩌면 그 자신의 그 연약함, 부족함으로 인한 분노와 증오가 결국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연약하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그것으로 인해서 혼자 끙끙 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도가 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죄 짓는 자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은 다 체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신가요? 체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고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죄로 변질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죄악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어떻게 하면 죄로 넘어가지 않냐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연약한 자신을 보지 마시고 늘 강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밤예배 때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은 어디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이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광야는 어디를 상징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인가? 하나님은 광야, 즉 교회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성숙시켜 가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것으로 여러분 다 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잘 듣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듣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도 믿음을 성숙시키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가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셔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있어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좋았을 것을 무엇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이 광야까지 나왔을까? 왜 애굽을 우리가 나왔을까 하면서 차라리 그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하면서 후회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면 넘겨주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후회만 한 것이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질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들의 연약함이 점점 죄악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채 다시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 그 애굽 땅을 향해서 가겠노라고 지휘관까지 세우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멸망이 전한 부정적인 소식 때문이었던 거죠. 그 부정적인 소식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먼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만을 보고 있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 그것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땅을 32절에 악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해석까지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았나니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눈에는 오로지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인들을 상대할 수 없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기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를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저들은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연약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연약함이 점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죄로 전혀 변질되어 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우리 한비 한이를 키울 때를 생각해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울 때 솔직히 저도 이거 왜 웃다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울어 하다 보면 때리기도 했어요. 솔직히 우리 다 그런 인간들 아닌가요? 그러나 이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못하겠다 이런 상황 지겹다 힘들다 하고 극단적인 것을 선택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 연약함이 죄로 변질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 자신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독독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그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푸르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런 성도님으로 끝까지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죄악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말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거짓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반면 2명의 정탐꾼 보고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다 듣고서 어디에 더 귀를 많이 기울였습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보고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수가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대2 부정적인 보고도 2명, 긍정적인 보고도 2명이었다 했을지라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 소식에 더 기울이고 영향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인지대 과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연약한 인간의 심리는 부정적인 말을 더 오래 기억하고 그 부정적인 말을 더 들으려고 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또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는 우리 몸에 이렇게 나오는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 그 호르몬이 바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코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은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민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더욱더 불안에 떨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24시간 지속되게 한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불안한 소식을 듣고 잠을 못 이룰 때. 왜 그러는가? 바로 우리 몸에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잠도 설친다. 아마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정적인 보고자가 2명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코티솔 분비물이 코티솔 호르몬에 의해서 더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티솔을 이기는 호르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호르몬이 무엇일까요? 나와버렸네요.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은 긍정적이고 바른 말을 들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근데 매우 작은 양이라고 해요.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긍정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은 결코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고 잘 될 거예요. 안심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평안의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왔노라고요? 평안을 주기 위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몸에 어떤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호르몬, 이 옥시토신의 이 호르몬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유지하도록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킵니까? TV를 킵니다. 그리고 뉴스를 봅니다. 오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거든요. 이러면 어떤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작용이 돼요? 코티솔 호르몬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하루가 불안해져요. 그러나 그걸 먼저 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 우리 안에 어떤 호르몬이 분비됩니까? 옥시토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긍정적인 말, 다시 말해서 세상 달콤한 그 거짓된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면서 남은 세상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죄악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왜 엎드렸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렸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번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요? 그래서 엎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엎드림은 사람들에게 엎드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왜 갑자기 이들이 옷을 찢었을까요? 성경에서 옷을 찢으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은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너무 자신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면서 회개기도 하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멘.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들 어떤 복을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의 복은 어떻습니까? 그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감으로 복을 얻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먹이라. 완전히 상반된 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명의 보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장대한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 땅은 취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완전히 다른 법을 하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날 것.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바로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들은 다 떠났다는.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입술로 늘 외쳐야 될 고백.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부분에서 제가 시제를 살펴보니까 함께 하신다 이 히브리어 문장에 시제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때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야. 영원토록. 아멘. 영원히 계속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여호수아 그들이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올라가자, 취하자, 정복하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믿음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의미는 뭘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 주시죠? 이 믿음의 고백.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굴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굴복하는 자만이 진정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끙끙거릴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를 도우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시사 우리를 푸르지랑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많이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그리고 이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육체에만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에까지 침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한없이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처져야 하거나 떨거나 위축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해 그러한 복을 더 많이 누리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